주 안에 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지만 현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왕인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 황무지로 나왔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아비새 장군과 함께 한밤중에 몰래 사울 왕의 자고 있는 진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모든 병사는 물론 사울 왕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을 보았습니다. 아비새는 이따다 싶어서 사울을 단번에 죽이자고 다윗에게 제안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왔을 뿐입니다. 이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올라간 다윗은 그 산꼭대기에서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브넬 장군님,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장수라고 하면서 왕을 왜 잘 보필하지 못하고 똑같이 콜콜 잠에 빠져가지고 너가 왔다 가는지 까딱하면 누가 죽을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 소리에 깬 사울 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랍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냐? 아니 방금 전까지 막 죽이려고 군사들을 몇천 명을 끌고 와서 진영을 쳤는데 어떻게 내 아들 좀 사울도 말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왕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행동을 꾸짖으며 왜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끝에 두 번째 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나는 벼룩 한 마리와 같은데 이스라엘 왕이 바쁠 텐데 벼룩 한 마리 잡으러 왔습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살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다윗의 인내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오늘 벌써 두 번째나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의 그런 이야기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인내와 신념을 보였습니다. 믿음도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당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겠지, 일을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냐?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때가 다가왔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큰 빚을 지게 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할 유혹에 시달렸지만 그는 정직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년간의 힘든 시간을 견디고 결국 그분은 정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후에 그 믿음의 CEO는 그때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이 아니라 악을 뭘로 이깁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선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한 행동에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물병을 가져오고 창을 가져오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자락을 베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병 아닙니까? 물병과 당신의 창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 있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언제까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와서 정복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뭘로 이기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는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도 더 큰 영적 성장과 영적 거목으로 이끌어줍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끊임없이 험담과 시기를 받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를 피하고 미워했지만 왜? 뒤에서 내 욕만 잔뜩 하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먼저 다가가 바카스 하나 딱 건네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동료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뒤에서 욕하다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스트 가장 좋은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내와 신뢰를 우리도 두 번째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 끝으로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왕이시여. 국사, 책무가 얼마나 많은데 외세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수색 작전에 돌입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벼룩. 여러분 벼룩이 이렇게 꿍 들어오면 툭 터지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뭐 작은 존재죠. 벼룩 한 마리 비유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회사 임원이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막 고공행진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에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자만했지만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한 한 청년 임원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게 고속 승진한 줄 알았더니 다 남인들이 도와주고 때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뒤늦게 깨달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오늘 하루만 더 참자. 오늘 반나절만 더 참자. 그래, 2시간만 더 참자. 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그런 방식으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저는 벼룩이래요. 강원도 사투리로 저는 벼룩이래요. 뭐라고요? 벼룩이래요. 벼룩과 같아요. 주님, 손톱으로 꾹 찍어 누르면요, 툭 하고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벼룩과 같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인생 일대 평생 주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했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에게 손을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 미움 대신 사랑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운전대와 모든 일터와 모든 직장에서 주의 은혜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